안녕하세요. 324쪽 쓰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324쪽 한번 보시죠. 진원 따라서 쓰기. 야, 나 이런 것도 만들었었구나. 진원을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뭐 이런, 와, 이런 걸 다 했었네. 진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 진원 가지고 수행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연불 하고, 진원하는 거를 지금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아니, 저한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불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연불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게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이래서 체계를 가지고 좀 가르쳐 드려야겠구나. 우리한테는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모르는데 야매로 전승되는 거, 그 사실 제일 나쁜 건데, 그리고 기초교리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찰 예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러한 문화랑 관련된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거는 진짜 잡과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짜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사실은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의미를 잘 찾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식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하면 연꽃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연꽃이 불교의 왜 상징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연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재생이라고 하는, 그 재생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심청전에 애가 연꽃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극락과 관련돼서 연화화생, 연꽃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에 가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지저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영유아 사망과도 직결된 인식일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피도 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양수도 터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되면 귀신들이 와서 뭐 핥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중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어렸을 때 그런 도교적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귀신은 그게 맛있겠냐? 그 생각했거든. 귀신은 원효인가? 그런 이상한 걸 먹고 댕기게? 그래서 뭐 악귀들이 뭐 이런 걸 먹고, 그러니까 부정한 걸 먹는다. 뭐 이런 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포랑 관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감염과 관련돼서 어떤 공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악한 귀신, 삿된 기운 이런 것들이 침입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정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는데, 연꽃, 그래서 진짜 이제 대단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그냥 변신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변신해서. 인도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러니까는 변화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꽃에서 태어난다는 건 약간 다른 설정입니다. 그걸 이제 화생이라고 그러는데, 연꽃에서 태어나는 거 말고 변화해서 태어나는 걸 변화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화생이라고 그래요. 화생. 그리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면 연화화생이에요. 그러니까 연꽃은 더러운 걸로부터 이렇게 보호한다. 그래서 청정하다. 그리고 연꽃이 피었다는 건 깨달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연꽃에 감싸여 있다가 벌어지면서 이제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드러낸다. 뭐 이런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연꽃 개념은 안 나오고, 이 연꽃은 인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꽃이 재생을 상징하는 이유는 연꽃이 저녁에는 오므라들고 아침이 되면 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연꽃, 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젊어도지고 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병원 마크, 히포크라테스 뭐 이래갖고 이렇게 약간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덴톨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뱀 이렇게 있잖아. 앰뷸런스에 뒤에 이렇게 보면 뱀 있잖아. 그래서 뱀은 기독교에서는 싫어한다던데, 기독교는 싫어하는데 껍질을 벗고 언제나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부활한다. 안 그러면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그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과 뱀이 재생의 상징으로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심청전까지 멀고 먼 방랑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발한 연꽃이 한국의 심청전까지 와가지고 심청이를 태우는 마법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미지는, 그러니까는 연꽃에 대한 또 한 가지 이미지는 청정이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여현화불착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꽃에는 더러움이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연꽃은 진흙이라고 하는 더러운 곳에서 피지만 그것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그곳을 정화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상징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연꽃이 불교에 뭔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중요한 상징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꽃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염화미소, 선불교에서 삼처전심 중에서 염화미소라는 게 있어. 삼처전심은 부처님이 3번 마하가섭에게 전심, 마음, 신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로 다자탑전 반본자, 애를 많이 낳은 여성을 기리는 탑이 있었어. 그게 다자탑이야. 애를 많이 낳은 여성을 기리는 추모탑. 그리고 그 애는 아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요. 딸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가 되는 거고, 아니 예전이니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거 좀 재밌죠. 이렇게 집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드셔. 이렇게 보면 아들 많이 낳는 집이 있고 딸 많이 낳는 집이 있다.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 집 형제는 맨 아들만 저렇게 머슴 아들만, 그래 모이면 사촌들이 모이면 막 버글버글해요, 남자애들끼리. 그게 50%가 다른 데서 들어가는데도 희한하게 그렇게 뭔가 있어. 뭐 가족력 비슷하게 뭔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촌들이 전부 다 딸이 굉장히 귀하거든. 없어. 그냥 형제들이 다 아들 만나.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연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자탑 반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성을 기리는 추모탑에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반자리를 양보해 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하가섭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임종하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늦게 오니까 관 밖으로 발을 내밀어 주셨다. 이 두 가지는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자탑 반분자는 자바함경인가 나오는 걸 거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이런 게 다 제가 한 20살 뭐 이때쯤에 다 보고 했던 얘기들이라서. 그리고 곽시상부라고 하는 관 밖으로 발을 보였다. 이건 율장에 나옵니다. 율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반경 계열, 8종의 소승열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일부 보여요. 근데 이게 다 전승들이 좀씩 달라. 가장 확실한 건 다자탑 반분자 외에는 곽시상부도 약간 불투명한 얘기고, 그건 뭐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영추산 염화미소라고, 영축산에서, 정확하게 발음은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연꽃을 딱 드니까 마하가섭이 빙긋이 웃었다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그거 송나라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범천사문소익경인가 범천소문사익경인가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실제로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를 변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나라 때 지어낸 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면 연꽃이 또 다른 불교의 상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연꽃경이래잖아. 연화경. 빛나라자를 쓰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꽃화자하고 뭐 크게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법화경, 묘법연화경을 다른 버전이 법화경이거든요. 그게 번역본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지본이고 축법호의 정법화경, 그다음 천품묘법연화경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큰 차이 없는 2역본이에요. 인도에는 이런 2역이라고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는 버전이 좀 다른 게 많아. 이유는 얘네들이 암송을 해서 그래요. 암송을 하다 보면 똑같이 외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지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필사도 아니고 목판이나 이렇게 인쇄하는 고려대장경 저런 것처럼 인쇄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건 못 바꿉니다. 필사는 하다 보면 오타가 나요. 오자가 나요. 그리고 활자도 오자가 납니다. 활자도 오자가 납니다. 활자보다 목판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잉크도 나무기 때문에 더 잘 먹고 금속보다는 나무가 더 잘 먹고요. 그냥 생각을 해봐. 금속에 잉크 먹기는 거하고 먹 묻히는 거하고 그리고 활자는 고치기가 쉽기 때문에 오자 비율이 커요. 목판은 오자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질래 해서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눈을 뒤집고 글자들을 다 오자를 잡아내고 활자는 실제로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바꾸면 되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오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윗세대들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손으로 썼어요. 논문을. 손으로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오자가 더 없습니다. 미친 듯이 쓰죠. 그리고 자판 치는 데부터 오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고치기도 쉽지만 그래서 그렇게 눈 뒤집어지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틀렸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 문화도 없어요. 예전에는 정신을 얻다 놓고 말이야 이렇게 하던 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통판이 중요한 거고 필사, 암송 이런 건 쓰레기입니다. 문헌에서는 판으로 찍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만 찍지 않아요. 그 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최소 수십 부, 그다음에 많게는 수백 부를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필사를 내가 100개를 필사를 해봐라. 오타 없이 그대로 100개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사하는 문화, 암송하는 문화, 이게 좀 미개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많은 문화는 유목문화예요, 사실은. 떠돌아다녀야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불교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막 고등한 것처럼 그리고 암송과 지능이 그렇게까지 연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외우는 사람이 머리 좋을 것 같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암송 문화가 발달한 데가 애들이 지능이 더 높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도나 동남아 지능이 높겠지.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그것과 상관관계가 없다니까. 우리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한국이 전 세계 한 시대에 여러분 세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잘하던 게 있어. 그게 암산입니다. 머릿속에 주판을 넣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하면 손만 움직여. 2에 5요, 뭐요. 아니, 주판을 그냥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고 이것만 해. 상고 나와가지고 그 부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생활의 달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능이 높냐? 아닙니다. 그때 그 세대에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걔네는 시험 볼 때 계산기 들고 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걔네를 이기느냐? 됐죠. 부기하고 있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꼭 지능의 문제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야. 기능의 문제랑 관련된 거야, 이게. 그래서 암송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조선시대가 암송 문화가 훨씬 발전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생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설을 외우는 거예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그래서 그냥 한 구절이 나와. 그러면 그 구절 뒤부터 그냥 쓰는 거예요. 시험이 그거예요. 간단해. 그냥 통째로 외워가지고 한 구절 나오면 이게 그냥 그 뒤부터 쓰는 거예요. 운도 많이 작동합니다. 근데 그게 한 3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운이 잘못 작동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계속 몇 년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시험처럼 뭐 1년에 한 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재밌어. 저도 옛날에 했다 그랬었잖아. 제가 사서 외우는 시험 했었다고. 성대 졸업할 때는 사서가 한문이 시험에 나와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맹자 포기하고 논어, 대학, 중용만 공부한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애들이 다 그랬다. 맹자가 제일 두꺼워. 요 세 개 합친 것보다 맹자가 훨씬 두꺼워. 포기. 근데 그거는 한 학기에 한 번 시험 보는 거니까 떨어지면 또 보면 되고 또 보면 되고. 저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그리고 저 때는 맹자가 안 나왔고 두목지의 아방 공부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냥 한문이 나오면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장문 시험이 아니고 해석 시험은 상대적으로 쉬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장문이 어려운 거지 해석은 반만 알면 해석은 돼. 장문은 완빵으로 알아도 될까 말까 해 사실을 이게. 근데 다행히도 해석이 나오니까 통과했죠. 아유 장문 나왔으면 우리 졸업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알아요. 어느 정도 해서 나 맹자 나오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맹자를 어떤 선생님이 내면 잔인한 거야. 학생들도 궁시렁 안 거리겠어. 에이씨 맹자 나왔네. 어떤 선생님이 냈어? 그게 상도덕이 있지 말이야. 딱 이런 거 한다고 다. 그래서 맹자 나온 적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럽게 걸리면 맹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밥 먹으러 가면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면 돼. 뭘 왜 뭐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필요 없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조선이 훨씬 더 암기에 능통한 사회였어요. 우리나라 한 2000년 역사에서 가장 거지 같은 게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못 살던 시대. 그러니까 암송이 뭔가를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그래서 내가 동남아에서 그 미얀마, 뭐 캄보디아, 아니 미얀마, 태국 이런 데서 그런 암송하고 라오스 이런 데서 암송하고 막 경전을 외운다는 동 슬픈 겁니다. 너네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유다. 그리고 인간이 암송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발전한 세상에서는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재미있어서 외우는 건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금강경 외우는 거 말고 금강경은 요번에 얼마 전에 그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영가천원 무차 대법회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용수 스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옆에서 금강경 했거든. 하고 내가 그 병풍을 펴고 용수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용수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딱 이러면서 그거 외우는 거지 딱 이러더라고. 용수 스님 금강경 외우는 거 내가 옛날부터 알아요. 요즘 들어서 아마 다시 외웠을 거야. 옛날 외웠다가 출가하기 제대로 출가하기 전에 외웠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그 군종병을 했는데 군대에서 군종병이 뭐냐면
군법사 따까리, 일반 사병 중에서 군법사 따까리인데 그 양반이 금강경을 계속 읽는 기도를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한 2년 정도 금강경을 쎄리 읽으니까 인간이면 온다. 인간이면 그냥 계속 그것만 딴 거 하는 것도 없고 계속 그것만 외워봐. 그러니까 사람이 외워지더라.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외웠는데 나중에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다시 금강경 한다고 하니까 한번 외웠던 거니까 훨씬 빠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래서 외운다고 대단할 거는 아니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외우는 시절들이 예전에는 있었다더라 뭐 하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법화경을 읽는 연꽃이 법화경에 안 나와요. 법화경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미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법화경 안에서. 그래서 그냥 제목만 묘법연화경이야. 그래서 마치 법화경과 연꽃이 연결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도 그 제목에 낚인 사람들이 많아서 법화경과 관련된 영험담 이야기에는 언제나 법화경을 독송한 사람들은 무덤에서 뭐 연꽃이 핀다는 둥 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와요. 뭐 연결점이 별로 없어. 법화경 막상 읽어보면 제가 법화경 기도한다고 한글로 계속 그런 거 읽고 있잖아. 별거 없어요. 법화경 관련해서는 두 가지 영험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죽고 나면 무덤에서 연꽃 핀다. 아니 그러면 뭐 상서로서 연꽃이 핀다. 그 얘기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허공에서 살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 영험담입니다. 법화경 관련된.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 불교와 관련해서 왜 연꽃인가?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또 있어.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108염주, 108 108번 다란이를 108번 하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108이 뭔지를 몰라. 연꽃은 인도에서 출발했지만, 이집트에서 출발했지만 인도까지 계속 전파돼서 왔고, 인도는 연꽃이 살기에 좋은 지역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번성했고,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까지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연꽃 문화를 이식시킨 게 불교인 게 맞아. 그래서 불교의 상징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 그건 충분히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존재해요. 그렇지만 108이 도대체 뭔 숫자인지 아무도 몰라. 불교 사정이라서 찾아보면 뭐 쓸데없는 오만설 소리들이 많지만 그냥 구라라는 뜻입니다. 왠지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불교 숫자와 관련돼서 논문들을 썼는데 108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 교리적 근원도 없고, 그리고 108이 애매하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으로 다 쓰여. 108번뇌 하면 나쁜 걸로 쓰이는 거야. 근데 진언을 108번 하고, 그다음 탑도리를 108번 돌고, 탑을 108번 도는 탑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세 108번을 도세 이런 노래가 있어. 탑도리 노래야. 탑도리 노래. 그럴 때는 긍정으로 쓰여.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불분명한 거예요. 긍정과 부정을 다 쓴다는 게 성격이 누군가 이것을 유행시켰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숫자를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탁도 되게 재밌어요. 목탁. 지금 저게 우리 반장님이 갖고 있는 게 목탁이잖아. 저거 되게 웃겨. 물고기가 생겨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고. 목탁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목탁의 유래. 그래서 어떤 상자 스님이 말을 안 들었대. 그래서 죽어서 큰 물고기로 태어났대.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나무씨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등에서 나무가 자라났대. 그래서 물속에서 그게 이제 물이 흔들릴 때마다 나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울다가 그 스님에게, 자기 스승님에게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 나무를 베서 목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약간 천도도 해주고, 그래서 귀감이 되게 했다. 딱 들어도 개구라죠.
절에서 한두 번씩은 다 들어왔은직한 얘기지만 그냥 굴합니다. 왜? 될 법한 얘기를 해야지. 물고기 등에서 세상에 야 무슨 뭐 김이 자라요 하면 좀 어떻게 좀 해주겠다. 고래한테 따개비 붙어 있어요. 뭐 이러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물고기 등에 나무가 자라요. 그것도 나무도 뭐 이쑤시개도 아니고 목탁을 만들 정도면 이만한 나무가 올라와야 되는데 나무는 거기서 크고 싶겠냐? 그리고 나무가 잠기면 그러면 맹그로브 나무냐? 잠기면 나무가 죽지? 뭐 말 같지도 않은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 설화가 만들어졌을 때도 목탁의 유래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어내서 누군가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얘기를 스님들한테 지금도 들어.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근데 1초만 생각하면 이런 개구라. 그래서 문화적인 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나? 난가? 내가 또 잡과 아닙니까? 잡과. 세상 밖에 있는 것까지 내가 모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처님 당시 때는 목탁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저거는 신호연구예요. 그러니까는 집단이 되고 사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면서 신호연구로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건추라고 나무 판때기 같은 걸 쳐서 나무 판때기 신호하는 거지. 계속 소리로 지르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그것을 공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목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중국 목탁은 손가락을 집어넣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에는 저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저런 방식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되었습니까? 그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사찰도 다 불에 타거든요. 우리 의병과 의승들이 나서면서 다 전소돼요. 많은 사찰들이 전소되거든.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다시 재건되잖아. 영정조 시대 때 다시 재건될 때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대웅전으로 다 압도적 숫자가 메인이 대웅전이 됩니다. 그 전에는 대웅전이 아니었어요. 어디는 관세음 보살을 모시는 천태종 사찰이었어. 그러면 원통보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법상종이야. 미륵부를 모셔. 그러면 자시전 아니면 금산사 장육전상처럼 그렇게 용화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선종이나 안 그러면 화엄종 같은 경우는 비로부자나 부처님을 또 모셔요. 지금처럼 대웅전이 지금 아마 한국 불교 사찰의 한 95%에서 7, 8%는 대웅전일 겁니다. 그래서 월정사가 적광전 이렇게 써 있으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대웅전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대웅전을 메인이라는 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다 불탄 상황에서 재건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을 개인이 하나씩 지어가는 쪽이 있고 정부에서 터 밀어가지고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할 때가 있어. 그러면 비슷한 집들이 쫙 만들어져. 개인이 하나하나 만들면 다 각양각색으로 만들어져. 그런데 분양하는 팀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적은데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진짜 똑같은 식으로 쫙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 아이디어를 쓴 게 전파가 돼서 그냥 다 대웅전으로 통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재단 문화가 유교의 재단 문화가 들어와요. 그게 수미단입니다. 그 전에는 수미좌라고 했었습니다. 송나라 때
영조법식 같은 데 보면 숨이 좌대라는 뜻이고요. 숨이 닿는 재단과 좌대가 겹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문화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 위에다가 위패 모시는 그 문화가 절로 들어온 게 이제 수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같이 또 새롭게 일반화되는 게 온돌입니다. 온돌은 2000년도 더 됐어. 하지만 일반화되는 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온돌이 발견된 거는 그걸 누군가 개발했겠지.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2000년도 더 됐어. 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같이 우리가 한식은 다 온돌 아니냐? 라는 생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온돌이 생기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바닥을 쓰는, 그러니까는 신발을 벗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좌식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좌식 문화였다고 생각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신발 신고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문화였었어요. 침대 문화입니다. 침대 문화. 온돌이 되면서 좌식 문화가 돼요. 그럼 바닥에는 뭘 깔아요? 장판? 모노륨 깔을까? 응? 노란색으로 한지 이렇게 해가지고 니스칠하고 그 진짜 비싼 집에서만 했을 겁니다. 돈 있는 집에서만. 그리고 그 니스칠은 아니고 옛날에는 콩기름 같은 걸로 그걸 이제 기름을 나오게 배에다가 해서 그 배 자체로 밀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전에 그 한약 짜듯이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 옛날에 통도사에 행자할 때 좀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집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극소수의 집이었고 대다수 쩌리가 사는 이 민초들이 사는 데는 멍석 깔아놓고 살았어요. 멍석 깔아놓고 살았어. 그래서 위생 상태가 엄청나게 불량했습니다. 멍석에 음식물이 떨어지거나 거기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싸거든요. 못 사는 집은 안 채워놔요. 그냥 이렇게 약간 아마존의 눈물처럼 애들이 벗고 이렇게 털렁털렁 하면서 다녀요. 이해가 되죠? 그 상황에서 싸면 그걸 이제 긁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멍석에 이게 잘 안 긁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일본에 가면 그 료칸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일본 다다미집. 다다미집. 그게 더럽거든. 그냥 딱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는 일본 료칸, 그 다음에 제가 서양식 그 카페트도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 더럽다고, 그거. 그냥 생각을 해봐. 거기다가 신발 신고 다니고. 아니, 그 호텔이나 이런 데도,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다 옛날 미개 문화들이에요. 더러울 때 그런 문화들, 좀 이제 떨어지는 문화들. 그래서, 아니, 다다미 위에 뭐 물을 쏟든 뭘 음식물을 떨어뜨리는 해도 이렇게 결대로 닦는다고 닦아도 완전히 닦이겠냐고. 그죠? 거기 이렇게 다 배겨 있잖아. 살 사이에. 그래서 내가 저거 지저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다다미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 말기 사람이 일본의 그 다다미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청결한 거야. 왜? 멍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또 우리 온돌이 불을 때잖아. 그러면 위에서 약간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지고 멍석이고 밑에서는 불이 올라오잖아. 발효.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때까지 1910, 20년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선교에 열풍이 불어, 걔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흔적이 이제 연세대 뭐 이런 것들, 이화여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옵니다, 그 사람들. 걔네들도 이제 그런 거 다 부질없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와. 이해가 됩니까? 그때는 진짜 그 사람들 고생한 분들이에요. 고생한 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 만들고 뭐 병원 만들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가 연희 전문 학교하고 세브란스 해서 연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기독교의 특징이 남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지랄을 하죠. 지금은 그게 아마 기독교가 많은 조건이 될 겁니다. 왜? 지금은 그걸 원치 않아. 예전에는 개방된 사회였었고, 그러니까 집을 쉽게 개방하는 사회였었고, 반상회도 다 없었을걸? 그거 쉽지 않아. 지금 사회에서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반상회 하면 대청소하고 막 이랬었어. 근데 지금은 그걸 원치 않아. 차라리 그냥 돈으로 얼마 떼우는 게 맞지. 너네 집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너미 내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해. 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 근데 예전이니까 뭐 구한말 일제강점기 이럴 때 선교사들이 그 이제 못 사는 집에 잘 사는 양반은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화여대나 뭐 연세대 그 초창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천민들, 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돈 먹을 것 좀 주고 이래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 양반이 신식교육을 받겠어.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양반이 더 빨리 몰락하게 되는 계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유관순 복장 같은 거를 전통 양반은 입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답답해. 지금도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원불교. 딱 보기만 해도 시대 정신은 어디 갔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가 있냐면 냄새 때문에 미치겠대. 냄새 때문에 미치겠대. 불을 떼고 더워서 더운 데다가 냄새가 막 거기에 꽉 차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남자는 또 좀 씻는데 여자들은 안 씻어요. 여자들이 어디서 씻어? 어서 씻어, 어서. 그 남자들은 그 계곡에서도 씻고 뭐 등목도 하고 뭐 여자 안 씻어. 씻기는 개뿔이 씻어. 그 물을 다 이어와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말이야. 조선의 여인 배꼽에는 소금이 있다가 있어. 소금 있어, 소금. 땀이 이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드려야 되는지는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원래 남자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벗고 우통 같은 거 벗고 이런 게 자유로운 시절이었고, 등목도 하고, 그래서 그 등목하다가 마님?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아이 돌쇠야 이러면서 막 등목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마님이 문구멍으로 보고 막 이런 영화들이 있어. 진짜 거지 같은 영화. 지금 생각해 보면 TV 문학관 이런 데서도 그런 거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그리고 여자들 안 씻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여자들이 더 이제 임신 출산도 있는 데다가 안 씻고 노동 강도가 여자가 더 높아요. 진짜라니까. 남자가 뭐 했을 것 같지? 남자 거의 수탉입니다. 못 사는 나라 지금도 가보시면 남자들은 일 잘 안 해요. 전부 여자들 시켜. 그래서 잘 안 씻는 데다가 임신 출산하지. 그 다음에 노동 많지. 이러니까 감염 쉽게 되고 이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할머니가 여럿인 경우들이 좀 많죠. 예전에는 뭐 첩을 두고 이게 아니고 그냥 후처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고. 근데 그때 보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대 집에. 아무리 성교래도 이거 너무 하나. 그래서 문을 좀 열어야 된다고 열면 뜨거운 공기 나간다고, 더운 공기 나간다고 또 친절하게 닫아준대. 근데 뭐 기도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안. 냄새에 갇혀가지고 하수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지.
근데 그렇게 기록을 쓰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그다음에 우리도 양놈 노린내 나듯이 뭐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뭐 마늘 냄새 얘기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 멍석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뭔가요 싶은 거지. 그리고 그 멍석에 비해서 다담이나 카페트는 훨씬 좋은 거예요. 멍석에 비해서. 멍석에 비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런 쓸데없는 잡지식. 별로 살면서 도움 안 되지만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생각보다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 합장하나요? 그다음에 왜 절하나요?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 익숙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거 우리 같은 사람이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지식인 경우들도 있어. 왜 그렇게 하나요? 왜 합장만 안 하고 허리까지 숙이나요? 뭐 이런 거. 왜 유교하고 불교의 절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절할 때 손을 뒤집지 않습니다. 손을 뒤집지 않습니다. 손 뒤집는 거 얼마 안 되는 문화예요. 전통 문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있어, 족보들이. 그래서 이런 문화적 기원을 찾아서 이해한다는 거는 진짜 여러 가지를 아는 사람만 가능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찾기 진짜 어려워. 찾기 진짜 어려워. 그리고 어원과 관련된 거. 왜 그렇게 부르는가? 왜 절을 절이라고 부르는가? 왜 맞이라고 부르는가? 사시 이런 거는 쉽다. 사시기도 이런 거 쉽다. 자축인묘진 사시에 하는 기도. 그래서 사시야. 사시불공이야. 그런 건 쉬워. 그런 생각보다 목탁 이런 거. 목탁 용어는 논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원 찾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